유도선 목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파워포인트 에베소서 강론, 오늘 우리 함께 탐구할 말씀은 4장입니다. 그러면 우선 4장을 어느 말씀을 열쇠로 삼아서 열면 좋을까? 제가 열쇠라는 말을 하는데 주님께서 서기관들에게 너희가 주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그것으로 천국문을 열어준 게 아니라 오히려 닫았다. 그 말씀을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열쇠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게 요절이라 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4장을 어느 말씀을 열쇠로 삼아서 열면은 좀 논리 있게 이렇게 전할 수가 있을까? 저는 4장 3절 한번 여러분 같이 보시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켜라. 저는 이 말씀을 열쇠로 삼아 4장을 이렇게 전개하려고 합니다. 왜 이걸 열쇠로 삼았냐면 1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량하시고 성령으로 인치던 자들을요 2장에서는 서로 연결하여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리고 3장에서는요 바울의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문맥에서 4장에서는요 내가 이제 너희를 권하노니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런 문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이 1장, 2장, 3장에서 하나 되게 하신 거 이거를 힘써 지키라. 여기에서 4장 3절부터 6절을 보시면요 하나라는 말이 무려 8번이나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가 되도록 힘쓰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거듭나게 하신 분도 한 분이시고 우리를 속량해 주신 분도 한 분이시고 우리를 택하신 분도 한 분이시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였다는 거죠. 말하자면 한 부모의 자녀와 같이 하나였다. 이거를 파괴하려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이걸 힘써 지켜라 이렇게 권면한 겁니다. 그러면은 다음으로 묻게 되는 거가요.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저는 그거를 4장 13절로 보았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바로 이것을 굳게 지켜야 된다. 근데 우리가 이제 지켜야 될 것 중에는요 본질, 양보할 수 없는 본질이 있고 그리고 비본질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본질, 양보할 수 없는 이 본질이 뭔가? 그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직신학, 교리신학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3가지를 꼽고 싶습니다. 첫째는 기독론이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돼야 된다. 기독론, 저 예수가 누구신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것이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돼야 된다. 두 번째는 구원론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게 되었는가? 세 번째는요, 죄론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기독론은 주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서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오늘 4장 13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4장 13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제가 이 점을 강조하는 것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부정하는 신학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구원론입니다. 구원론이 에베소서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을 받았다. 1장 7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여기 피로 말미암아 한 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나니라 한 죽으심을 의미합니다. 피 하면 생명이다. 근데 흘린 피, 이건 죽음을 의미합니다. 근데 흘린 피가 우리에게 뿌린 피가 돼야 효용이 있다는 거죠. 출애굽 당시에 6월절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해서 피를 흘렸어요. 그걸 문설주 문인방에 뿌려야 그 집은 안전한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피 흘려주셨는데 그것의 성도들의 마음에 뿌려져야 안전하다. 그래야 죄사함을 얻게 된다. 이게 구원론입니다. 그럼 죄론은 뭡니까?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인간의 자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길이 없다. 구원 얻을 길이 없다. 이 점을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이 죽었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과 끊어졌다는 겁니다. 나무를 톱으로 잘라서 떡 하면 그건 죽은 거죠. 아담과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추방을 당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된 거예요.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이렇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 점을 다윗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잉태하였나이다. 이거를 가리켜 전적 타락, 전적 부패라고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것이 양보할 수 없는 믿는 것과 아는 일의 하나가 되어 한 본질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교회 일치운동, 교회가 하나 되게 한다는 일치운동, 에큐메니칼 운동이라는 거이죠. 얼마나 듣기에 좋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는 이 본질이 하나가 아니면은 그거는 혼합 종교가 되고 마는 거죠. 자, 두 번째로 그러면 비본질이 있어요. 이건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이 있다. 이 점을 로마서 14장 1절에서는요. 믿음에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줘라. 그리고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는 자, 먹지 않는 자가 있어요.
초대교회의 하나의 문제가 말이죠. 그때 당시에는 신전들이 많았잖아요. 거기에 우상의 제물들을 많이 그냥 드렸거든요. 그리고 그 제물들을 시장에다 내다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 이것 때문에 로마 교회도 고린도 교회도 이것 때문에 교회 안에 논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그래 분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걸 먹어도 괜찮다, 어떤 사람은 먹으면 안 된다. 이것은 비본질이라는 거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줘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저것들은 아직도 어린아이가 돼서 이걸 분별하지 못한다, 없이 여기는 거죠. 무시하는 거죠. 그렇게 없이 여기지 말고, 또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저것들은 개걸이 들린 것처럼 아무거나 막 먹어. 우리는 거룩한 성도들 아닌가? 근데 아무거나 다 막 먹어. 구약시대에는 허물이 이 비늘이 없는 고기 같은 건 먹지 말아라, 뭐 굽에 갈라지지 않은 건 먹지 말라 그러지 않았느냐? 하물며 우상에게 했던 그걸 먹는단 말이냐? 이렇게 또 비판을 했던 거예요. 내 사도 바울은 이는 하나님의 그를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먹는 자도 하나님이 받으셨고요, 먹지 않는 자도 하나님이 받으셨다. 왜요? 이거는 아디아포라라고 해서요, 비본질이라는 거죠. 자, 이 말씀을 오늘 교회 오늘 상황에 교회에다 적용을 해봅시다. 지금 찬탁이냐, 탄핵을 하라는 걸 찬성하느냐, 반탁, 탄핵하라는 걸 반대하느냐. 교회 안에도요 이렇게 갈라질 수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한 가정 안에서도요, 요즘 들으니까 그래요, 연인들끼리도요 이 문제 때문에 서로 갈라진다고 그래요. 이거 이렇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럼 교회 안에서도 찬탁이냐 반탁이냐,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점이 4장 2절입니다. 에베소 4장 2절에 보면 모든 겸손,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래서 하나됨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본질이 아니고 비본질이라는 거죠.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교회 심호할 때 말이죠, 집사님이 강단에다 꽃꽂이를 하잖아요. 꽃꽂이를 할 때 아름답게 하느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어떤 집사님이 화를 내듯 하는 거예요. 꺾어서 꽃꽂이 할 때 이렇게 꺾어서 하기도 하고 모양을 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꽃꽂이를 꽃을 꺾어서 이렇게 드린단 말이냐? 여러분, 이런 것들은 예를 들면 비본질인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요, 믿음에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에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믿음에 강한 우리는 그럽니다. 믿음에 강한 자가 있다, 또 믿음에 약한 자가 있다. 그러면요,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먹는 자가 이제 먹는 자가 믿음에 강한 자인가, 먹지 않는 자가 믿음에 강한 자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이 점을 4장 2절에 의해서 생각하면 누가 믿음에 강한 자인가?
먹는 자냐 먹지 않는 자냐,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점이 있어요. 아까 4장 이전에서 모든 겸손한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을 포용하는, 받아주는 자, 이 사람이 강한 자인 거죠. 이 사람이 말하자면 성숙한 그리스도인 거죠. 또 온유한 자인 거죠. 막 성을 내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온유한 자, 이분이 더 강한 자인 거죠. 또 오래 참고, 오래 참음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요도선을 오늘에 있기까지 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오래 참고 기다리셨나, 그렇지 않습니까? 육신의 부모님도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으면서요 얼마나 오래 참아주셨나. 그러므로 좀 믿음이 약한 자들을 좀, 너도 저런 때가 있었지 않느냐, 참고 기다려줄 수 없느냐, 이것이 오래 참읍니다. 그 다음에 사랑 가운데서 한 사랑입니다. 사랑. 예. 그래서 용납하고, 다시 한번요, 이제 겸손한 자, 온유한 자, 오래 참음, 그리고 사랑하는 자, 용납하는 자, 이런 분이 진짜 믿음이 강한 자, 이 사람이 진정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내가 너희를 신령한 자와 같이, 사람들 같이 대우할 수 없어서 한 신령한 자가 있어요. 이 사람들의 영성, 그러니까 이제 참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인 겁니다. 근데 너희가 아주 어린아이와 같아서 육신에 속한 자, 아주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이처럼 신령한 자가 있고 아주 젖이나 먹을,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더 심각한 거는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자라는 말이 또 나와요. 신령한 자, 육신에 속한 자, 또 육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는요, 아주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 있다고 말이죠. 예수 믿는다고 다 신령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거듭난 사람도 아닌 육에 속한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강한 자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그리고 용납, 그리고 기다려주는. 자, 여기에 참 윤리 문제, 에베소서는 1장부터 3장까지는 성부, 성자, 성령께서 행해 주신 교리인 거죠. 그리고 4장, 5장, 6장은 우리들이 행해야 될 윤리예요. 근데 이 윤리 부분이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로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로마서도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이 행해 주신 교리로 돼 있어요. 근데 11장부터 16장은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인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이 이렇게 행해 주셨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죠. 어떤 뜻입니까? 윤리는요, 교리에 입각해서, 교리에 근거해서 이 하나님의 행해 주신 교리에 확고한 사람, 이 그러므로에 확고한 사람, 내게 윤리도 가능해 준다는 거죠. 그러므로가 확고하지 못하면은 윤리에도 실패해요. 그러니까 기관차, 이게 하나님이 행해 주신 교리죠. 기관차가 객차를 끌고 가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 윤리와
세상 종교에도 윤리가 있어요. 세상 종교도 뭐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뭐 간음하지 말라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은 세상 윤리와 기독교 윤리가 어떻게 다른가 한번 보세요. 로마서 14장 15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은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아라. 나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먹어도 좋다. 그래서 막 시장에서 파는 그 고기를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믿음이 어린 약한 성도가 그걸 볼 때 거기서 실족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낙심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아라. 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게 하지 말아라. 이것이 세상 윤리와 기독교 윤리가 다른 점입니다. 공자님이 이제 무슨 소크라테스가 그리고 이제 누구예요? 부처님이 이런 얘기를 했나요?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형제 내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시장에서 파는 고기 우리가 2000년 전에 우리라고 하면요 그걸 먹어도 되는가 먹으면 안 되는가 바울은 어느 편인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는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그럽니다. 우리라는 말을 합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는 줄 아나.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식이 있다. 그런데 지식은 어떻게 해요? 교만하게 한다는 거예요. 겸손하고 온유하고 받아주고 그런 게 아니라 교만하게 한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라.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1절에서는 네 지식으로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나는 지식에 있어서 먹어도 좋다. 내 먹는 내 지식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 형제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은 자니라. 그 형제를 위해서 대신 주님은 죽어주셨다. 자기 목숨을 주셨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죠? 내가 음식 뭐 이런 것 때문에 형제가 실족을 한다면 나는 포도주나 고기를 영원히 먹지 않겠다. 이런 말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를 찾으려면 강대상 빛부터 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사탄은요 없는 것이 없어요. 사탄은 그리고 모든 일에 침투해서 에덴 동산에도 침투해서 파괴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침투해서 파괴시키려는 자예요. 근데 그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사탄은 기회를 보고 그래서 파괴시키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귀의 이 음모 계획에 얼마나 많이 말려들었던가요? 반대로 에베소 5장 10절에서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
4장 30절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 여러분, 다시 강조하지만 세상 윤리와 기독교 윤리와 어떻게 다른가? 예. 여러분, 불교에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봐라, 그런 말을 하나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 그런 말을 하나요? 내가 죄를 범하면 성령이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가문의 욕을, 불명예를 돌리게 됐다. 그래서 애통하는 거예요. 죄 져서 내가 지옥 갈까봐, 내가 어떤 벌을 받을까봐, 그게 그보다도 먼저 성령을 근심시켜드렸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이 무엇인지, 종교개혁 당시 말입니다. 루터와 쭈링글리, 참 이 루터는 독일의 대표자와 같고요, 쭈링글리는 스위스의 대표자와 같아요. 참 종교개혁에 아주 중요한 분들이죠. 이분들이 마르부르크라고 하는 곳에서 만났어요. 예?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요. 예? 그래서 3일 동안이나 서로 의논하고 토의했어요. 그래서 15개 중에 14개를 합의를 봤다고 그래요. 15개 조항 중에 14개를 합의를 봤어. 근데 마지막 하나, 성찬 문제로 말이죠. 루터는 말하자면 화채설을 주장한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살이 되고 피가 된다. 이게 천주교의 화채설이죠. 루터는 그런 영향을 받아 화채설을 주장하고, 쭈랭글리는 아니다. 이거는 기념하라 하신, 기념하는 거다. 이것 때문에 결국은 분열이 됐어요. 합의를 하지 못하고 이 하나 때문에 분열이 됐단 말이에요. 그때 누군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영이 다른가 보. 우리는 영이 다른가 보. 얼마나 비극적인 얘기입니까? 잠언 18장 19절에 보면요,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노엽게 한 형제, 우리 믿는 형제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서로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는 거예요. 이 늙은 이 종을 늘 슬프게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예요? 불신자들은 막 싸우거리다가도요, 뭐 술 한잔들 마시면서 하면은 금방 풀어버리기도 해요. 근데 이 믿는 사람들끼리의 불화한 거는요, 이건 정말 화해하기가 어려워요. 서로 주관이 뚜렷하고. 예? 그래서 그런가요? 이거는 정말 주님을 슬프시게 하는 거죠. 4장 7절입니다. 4장 7절에는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10명이 모였으면 10명 각 사람에게, 100명이 모이는 경우는 100명 각 사람에게.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벽돌과 같은 하나가 아니라 하나 속에 다양성이 있다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가 각 다르다는 거죠. 손이 하는 일이 다르고 발이 하는 일이 다르고요, 한 손에도 손가락이 각각 다르잖아요.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 속에
다양성이 있다는 거죠. 각기 다르다는 거죠. 주님이 승천하실 때 말입니다. 교회에다 선물을 주고 가셨다. 4장 8절에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언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다 사도겠느냐, 다 병 고치는 자겠느냐, 다 방언하는 자겠느냐, 이렇게 각각 다양성이 있다는 거죠. 성령은 같은데 은사는 여러 가지고, 주님은 같은데 직분은 여러 가지고, 하나님은 같으나 사양은 여러 가지다.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레위의 아들, 세 아들이 있죠.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게 레위의 세 아들입니다. 레위 제사장 집한데요. 근데 이들의 직분이 달라요. 게르손 자손은요, 성막에 그 휘장 있잖아요. 휘장들, 그거를 운반하는 직분이에요. 그런데 무라리의 자손들은요, 성막에 기둥이 있잖아요. 기둥, 말뚝, 이런 거를 운반하는 직분이에요. 그러면 호핫 자손은요, 법궤를 운반하는 직분인 거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무라리 자손에서 성막 그 말뚝을 몇 개 들고 가다가 이렇게 보니까 고아 자손들의 법궤를 메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자기가 들고 가는 말뚝을 보면 얼마나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무가치 앉아있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말뚝을 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음에 가서 성막을 칠 때 말뚝 하나가 없어. 그럼 그걸 박아서 줄을 매야 되는데 말뚝 하나가 없으면 펄러덕 할 거 아니에요. 형제가 진정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거듭날 때 형제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는 거죠. 형제는 꼭 필요한 사람이란 거죠. 있어도 고만 없어도 고만, 그게 아니에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이면서 하나 속에 다양성이다. 마지막 말입니다. 마지막 말은 에베소 4장 4절인데 여기에는 두 가지 요점이 있습니다. 첫째 요점은요,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의도가 뭔가요? 그리스도인은 하나죠. 근데 보세요. 각각 다르잖아요. 어떤 분은 좀 물질적으로 좀 넉넉한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가난한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많이 배운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배우지 못한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심지어 육체에 어떤 장애가 있기도 하고요. 우리는 하나예요. 그런데 각각 너무나 다른 점이 많다는 거죠. 빈부 귀천, 유식하냐 무식하냐. 그런데 자칫하면 이것이 교회의 또 벽이 된다는 거죠. 칸을 막아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됨을 분열을 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은 뭔가요? 지금은 하나이면서 각기 다르지만 그날에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우리의 낮고 초난 몸이 주님의 부활하신 몸과 같이 영화되는, 그때는 온전히 하나가 된다는 거죠. 부귀영화, 빈부귀천, 육신의 장애,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이게 우리들에게는 소망으로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지금은 다르지만 하나 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 심지어 구원도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그럽니다. 우리가 지금 구원을 얻었지만 완성된 건 아니거든요. 이제 아직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두 번째 요점은요, 에베소 4장에는 성령도 하나요, 주님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님을 말씀하는데, 그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성령도 한 분이시니 하고 성령을 꼽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도 한 분이시니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그게 아니라 첫 번으로 하나님을 꼽는 게 아니라, 첫 번으로 그리스도를 꼽는 게 아니라 첫 번으로 성령을 꼽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구약시대에는요, 성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복음서에서는 성자 그리스도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셨죠. 근데 주님의 부활을 성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에 강림하신 교회 시대에는요, 성령이 주도적으로 역사를 하시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아라.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그분이 너희들을 인도하러 오신 분이다. 성령을 보혜사라고 그러잖아요. 보혜사, 파라크로테스. 이는 내 곁에서 도우시는 분이란 뭐예요? 내 곁에서 도우시는 분, 이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이제 어떤 피의자가 있잖아요. 예, 그 죄수, 그 옆에 변호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변론하잖아. 이분은 그런 죄를 범한 사람 아닙니다. 변론해 주잖아요. 성령님이 내 곁에서 나를 그렇게 변호해 주시고 또 나를 도와주시고 카운셀러, 헬퍼, 컴포터 위로해 주시고, 언제까지? 구원의 날까지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신 날까지.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내 곁에 서서 나를 도와주시는 그런 파라크로테스, 이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도 한 분이시니 하는 것을 맨 먼저, 그리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에베소 4장을 통해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라. 여기에는 본질이 있고 양보할 수 없는 본질이 있고 비본질이 있다. 우리는 하나이면서도 각기 받은 은사가 다른 다양성이 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하나를 우리가 유지해 나갈 수가 있는가? 겸손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요, 오래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받아주고. 아멘. 여러분과 함께 찬양하고 싶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다음 시간에도 뵙겠습니다.